여러분 오늘 보시는 거면 지난주는 엘마서 23장 6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지도령, 피드하고 키프에 설명했는데 오늘 그 뒷부분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엘마서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신하자면요, 한번 읽어봐요. 엘마서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과 돌이킨 자들이 하늘까지 넘어왔으니 그리함으로써 그들의 형체와 구별되고자 하니라. 그리하여 왕이 아론과 그들의 여러 제사들과 더불어 그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짊어질 기름에 대하여 의논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엔타이, 디파이, 리아이인이라 하매 그들은 이 이름으로 일컫고 더 이상 베이메님이라 일컫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은 매우 극명한 백성이 되었고 또한 이파이인들과도 우호적이었으므로 그들과 교제를 열었나니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종한, 즉 개심한 네이멘 백성들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17절에 엔타이, 니파이, 니아이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타이란 뭐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니파이와 리아이의 신앙과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 흉내내기 원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맨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거기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죠.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함. 여기 저주가 나와 있는데 이 저주의 복음적 견지에서 온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보통 이 저주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그들을 따르지 아니했더라. 복음적 견지에서 저주를 보통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떤 의미로 이해하죠? 저주, 성장과 발전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저주란 말은 복음적 견지에 사용할 적에는 더 이상의 성장이나 발전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성장이나 발전이 제한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보면은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뒤에 나와요.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봐요. 봤습니까? 1079쪽부터 봐요. 1079쪽. 찾았어요? 그래서 윤계룡 형제님이 1079쪽 찾아요. 1079쪽. 1079쪽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18장 2절부터 한번 읽어. 2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봐요.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요. (1079쪽) 2절부터 6절까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장소로 보냈죠.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고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원료가 되는 진흙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부쉈을 거예요. 아주 그 조합을 잘 했을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설명하면 주물러서 터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드러워야만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원료가 되는 진흙이 딱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토기장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토기장이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마 반죽을 잘했을 거예요. 좀 낮은 표현으로 주물러 터뜨렸을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꽃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파상이 되면 부서진 거예요. 부서지니까 그것을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뚝배기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결정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자기가 선한 뜻대로 자기 의견에 따라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뇨.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어 내 선한 뜻 너희들을 만들 것이라 라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나 한번 읽어볼게요. 김지선 자매님, 예레미야 18장 지금 6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봐요. 기열이가 좀 도와줘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봐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소하지 않으면 내가 제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원래는 그 민족이나 그 국가나 그 시스템에 하나님 말을 청종치 아니하니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계획을 했는데 그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되돌아와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기 시작하면 내가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을 거두어 드리겠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9절입니다.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하려 세우려 할 적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걸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게 한 복을 내가 거두어 드리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정성과 분을 다 해서 섬기게 되면은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가 거두어 들여서 복을 주겠고, 내가 복을 주겠다고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나 민족이나 그 단위 조직이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경히 다루게 되면 그 복을 거두리고 복 대신에 뭘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갖다 붓겠나니 라는 그런 뜻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괘씸한 네이맨인 엔타이, 니파이, 니아이 백성들에게서 재앙을 거둬들이고 대신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복을 부여하시겠다라는 뜻을 밝히신 거예요. 계속 봅시다. 계속 봐요. 그래서 24장은 그들의 신앙을 증거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괘씸한 엔타이, 니파이, 니아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동포들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동포입니다. 그 동포들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겠다고 성약을 맺어. 성약의 표시로 그들이 어떤 행위를 증거하죠? 그들의 무엇을? 전쟁 무기를 어떻게 해요? 땅에 묻죠. 그랬더니 이 엔타이, 니하이, 니파이 백성을 증오한 다른 네이멘 백성이 있습니다. 네이멘 백성들이 이 괘씸한 엔타이, 니파이, 리아이 백성을 증오해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들은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전쟁 무기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들어오는 다른 네이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24장 한번 봐요. 24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 27절까지 읽어볼게.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읽고. 이세진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20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형제 레이멘인들이 전쟁을 예비하고 왕을 멸하고 그의 대신에 다른 자를 두며 또한 엔타이 니파이 리아이 백성을 그 땅에서 멸할 목적으로 니파이 땅으로 올라오니라. 또 이제 저들이 치러옴을 백성이 보고는 저들을 맞으러 나가서 저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나니 그리하여 레이멘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이러한 태도로 있었더라. 또 그리하여 아무런 저항도 받음이 없이 레이멘인들이 그들 중 1,005을 죽였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은 그때도다. 이는 그들이 가서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이제 레이멘인들은 그 형제들이 칼에서 도망하거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누워서 죽으려 하며 칼 아래 죽어가는 바로 그 도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제 레이멘인들이 이를 보고는 그들을 죽이기를 그만두었고 그 형제 중 칼 아래 쓰러진 자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속에서 못받친 자가 많았으니 이는 저들이 그 행한 일을 뉘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거기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몇 명이 맞아 죽었습니까? 1,005명이 맞아 죽었어요. 1,005명이 죽었어요. 죽을 적에 그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죽었나요? 거기 2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워서 죽으려 하매 칼 아래 죽어가는 바로 그 도중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걸 보고 가슴에 복받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1,005명이 죽었으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24절까지 읽었으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결과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정화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자기의 전쟁 무기를 던져놓고 이를 다시 잡으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범한 살인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았음이냐. 이에 저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팔을 지켜든 자들의 자비에 맡기고 저들의 형제들 같이 엎드렸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날 죽임을 당한 수보다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합하였으며 죽임을 당한 자들은 의로운 백성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구원되었음을 의심할 아무 이유가 없느니라. 또 그들 중 악한 자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자가 1,000명이 넘었으니 이러므로 주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이 되도록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거기 27절 보게 되면 오히려 1,005명이 죽었으나 몇 명이 되돌아왔습니까? 1,000여 명 이상이 다시 괘씸했어요. 괘씸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개종은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용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참된 개종은 완전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요. 이 개종 컨버전이라고 그래요. 더 쉽게 설명해 가지고 세상의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턴. 어디에서? 세상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턴하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이게 개종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의 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스테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종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로? 주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그 주님의 길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길 안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테이하는 거예요. 그게 개심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개종이라는 거, 개심이라는 건, 특히 개종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참된 개종은 완전한 변화를 갖고 와요. 그래서 세상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길 쪽으로 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주님의 길 안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머무는 행위를 완전한 개종이라고, 참된 개종, 완전한 개종. 그런 변화는 이런 개심한 레이멘 백성처럼 변화를 가꾸게 되어 있어요. 뒤에 또 봅시다. 뒤에 보면 계속 나와요. 30절도 봅시다. 이것도 결어해. 여기도 지금 공부하는 24장 30절도 한번 보고. 이것도 재미있어요. 하림 경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24장 30절. 이러므로 아니 백성이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니까 이에 관한 것을 듣고 불을 떠나서 떨어져 나갈지라 공포에 빠진 후에는 그들이 더욱 연합하게 되고 우리하여 그들의 성품과 아니한 것을 그들을 결코 안 하고 그들을 더욱 나빠지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상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어디 보자. 이걸 설명해 놨겠네. 자, 여기 봐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 바운더리, 여기는 중립 바운더리고, 여기는 악마 바운더리. 경계가 있는데, 개심하기 전에, 개종하기 전에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중간에 있다고, 중립시대. 주인이 두 분이 있어요. 두 주인이 있다고. 하나는 하나님 쪽이고, 하나는 악마 쪽이고. 섬기기 전에는 중립 쪽에 있는 거예요. 중립 쪽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쫓겠다고 그가 개심하게 되면 이 바운더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거하게 되게 되면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까지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까? 중간으로 못 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악마의 영의 영향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개종하고 나면은 다시는 섬기지 않았던 원래의 상태, 중립지대로는 못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마서 24장 30절은 섬기지 않는, 믿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끝까지 머무르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오게 될 경우에는 중립지대에 있을 때보다도 더 형편없이 망가진다는 걸 묘사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정리해 봅시다. 또 이러므로 우리는 명백히 분별할 수 있나니 백성이 한때 하나님의 영의 비춤을 받아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큰 지식을 얻고 그러고 나서 떨어져 나가 죄와 범법에 빠진 후에는 그들이 더욱 완악하게 되고 그래야 그들의 상태가 이러한 것들을 결국 알지 못했던 때 중립지대에 있을 때보다도 더 형편없이 나빠지느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난주에 나눠진 유인물이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없으면 앞에서 가지고 가요. 여기 엘마서 24장 30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인물 앞에서 가져가요. 엘마서 32장도 있고 24장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가져가요. 인용문을 읽어야 되니까 앞으로 와서 가지고 가요. 자, 그래서 여기 우측편 맨 위에 보게 되면은 엘마서 24장 30절 중립 상태를 떠나는 것 찾았습니까? 읽어보세요. 찾았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유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김건희 형제님, 이 유인물 이거 한번 읽어봐요. 교회 회원이 된 이후에 교회 회원이 된 이후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대체로 이러한 것들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욱 나빠진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 회원과 나눈 대화에서 그러한 상태를 설명했다. 아이작 배우닌 형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록 제가 교회를 떠난다 해도 저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몰모니즘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으로 가서 정착할 것이며 제가 그것에 대해 알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위대한 선견자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배우닌 형제님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들도 한때는 형제님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형제님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으며 선과 악이 형제님 앞에 놓였습니다. 형제님은 어느 한쪽을 택하거나 아무것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제님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권유하는 상반되는 두 주인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형제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제님은 중립지대를 떠난 것이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님이 섬기기로 한 주인은 떠난다면 그것은 악한 자가 선동했기 때문일 것이며 형제님은 그의 명령에 따르고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침에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하나님 경계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건 하나님이 밀어낸 건가요? 경계로 나가라고 그분이 밀어낸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계를 벗어나면 악의 영향권에 들어가 악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걸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 교리서야 78편 10절 한번 봅시다. 교리서야 78편 10절 한번 봐요. 교리서야 78편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최슬 기자매님 교례와 선약 78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그들의 눈이 멀게 되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세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려고 했으냐. 누가 그렇게 사주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주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경계에서 벗어나는 건 그가 복음대로 용감하게 살지 않은 이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용감하게 살지 아니하면 성신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점점 무감각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점점 악이 그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느끼려면 복음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악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거기 잘 보세요. 어디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이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사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하고 있군, 기도 안 하면, 오늘 아침에도 안 하고 어제도 안 하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주하는 거예요. 경전도 마찬가지. 경전도 안 읽으면 계속 사주할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같은 방법으로 사주할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게 하려고 그가 계속해서 이제 접촉하고 시도하고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참조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엘마서 24장 그 정도 보고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엘마서 25장 봅시다. 여기 25장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26장 보세요. 26장이 암몬이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엘마서 26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름에 관한 거예요. 아주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성구 3개를 한꺼번에 다 읽어볼게요. 한꺼번에. 성구를 2개 더 있는 게 낫겠네. 11, 12절도 같이 있는 게 낫겠네. 중간에 11, 이 성구를 3 블락을 다 읽어볼게요. 맞습니까? 자, 우선 다은이가 26장 2절 3절 먼저 읽어봐요. 박다은 자매님. 또 이제 내가 묻노니 무슨 큰 축복을 그가 우리에게 내려주셨느냐. 너희는 말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대답하노니 우리의 형제 레이맨들의 암흑 속에 참으로 캄캄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있었으나 보라,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기이한 빛을 보게 되었느냐. 이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라.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도구가 된 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11,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읽죠. 그리고 방수인 자매님 11, 12, 13절까지 읽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게 이르되 내가 내 스스로의 힘을 기회를 떠나거나 내 순종하고 참으로 내가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보라, 많이 능한 기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였나니 이로 인해 우리가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보라, 얼마나 많은 수천의 우리 형제를 그가 지옥의 고통에서 푸시었는고 이에 그들은 구속하시는 사랑을 노래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큰 이유가 있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절 보세요. 과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아노니 내 능력으로 내가 약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오히려 내 하나님을 자랑하나니. 뒤에 보세요. 선교 사업에 대한 그의 강한 간증입니다.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니. 그래서 내가 그를 찬양하노라. 또 중요한 결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오영석 형제님 22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22절이요? 22절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선행을 이루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나니 참으로 그러한 자에게는 이제까지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리라. 참으로 그러한 자에게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형제들을 회개를 인도하게 해주신 것 같이 수천의 영혼을 회개를 인도하게 해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22절도 마찬가지. 22절 보게 되면은 자 회개하고 한번 적어봅시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행사하며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된 축복이 담겨져 있죠? 이런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된 축복이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그랬죠. 거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분의 신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알려주심.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을 또 약속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까지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거기 보면 수많은 영혼을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부여해 줘. 지금 암몬이 선교사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이 왜냐하면 그 복음을 모르는 레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들이 개종한 거예요. 완전한 개심이라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그와 같은 큰 기쁨과 감정에 대해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경험을 언제 하느냐. 제일 익사이팅한 이 경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데가 언제냐? 미션 워크예요. 선교사업 할 때. 그때 이제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그분의 오묘하심에 대해서 이해력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걸 하시니까 이제 성신이 동반하는 큰 경험을 해요. 영이 동반하는 거.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밝아지는 시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수많은 영혼을 회개로 인도해서 그들이 개심에서 개종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암몬이 이제 증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적에 여기에 관련된 약속된 축복 3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오묘하심에 대한 이해력을 갖는다든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었던 방법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된 상황이라든지 또 교회로 전혀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거의 0%인데 개종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일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나눠볼 만한 경험이 있어요? 선교사업 가운데도 좋고 아니면은 친구를 소개해서 복음 가운데 인도하는지 아니면 가족 중에 이론을 복음 가운데 인도해서 이런 경험을 혹시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반원이 있어요? 자원자 없습니까? 좋습니다. 글을 하나 읽어줄게요. 실합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달리는 선교부라 불리웠던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한 지 6개월째 되는 때 저의 선임 선교사와 저의 첫 임지를 떠나 선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며 드디어 이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후임 선교사를 받게 되었고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의 첫 후임 선교사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도 큰 성공과 큰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는지 다행히도 새로 이동간 구역에는 많은 구도자들이 있었으며 저는 큰 성공을 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저는 저희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던 좋은 구도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토해내기 시작하였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여 저는 그 많던 구도자를 못 잃게 되었고 다시 구도자를 찾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새로운 구도자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전도와 가가호, 광고 붙이기, 전단지 돌리기 등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자를 찾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새로운 구도자를 찾기 위해 동반자 시간에 구도자를 찾기 위해 영감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구역책을 읽어봐야 한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구도자를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제 스스로의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으며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동반자와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구역책을 읽어야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저는 제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벌써 구역책을 펴고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았으며 연락할 만한 많은 오래된 구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많은 구도자 중에 제가 흥미를 가진 기록은 절대로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있는 구도자였습니다. 저는 나머지 분들에게는 모두 연락을 하며 새롭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고 경고를 받은 그분, 절대로 찾아가 말라는 경고가 받은 그분은 직접 찾아가도록 계획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기 전 저와 제 어린 후임 동반자는 그분의 집으로가 인사를 할 생각으로 그분의 집을 찾아갔으며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냐며 물어보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지극한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단번에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곳으로 새롭게 봉사하러 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선교사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 가는 곳이 고면 오는 곳이 고울 법하지만
그분께서는 저희 얼굴을 쓱 보시고 문을 꽝 닫으며 꺼져.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따위 사이비 교회 사람 보는 건 고사하고 말 섞기도 싫어 라고 하시더군요. 문이 이미 닫힌지라 죄송하다고 하며 다음에 다시 인사 오겠다고 하지만 이야기했지만 문은 이미 닫힌 후였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은 말로 많이 들어왔던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은 흥미진진한 호기심도 이렇습니다. 꼭 대화를 한번 나눠서 왜 우리를 그처럼 싫어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동반자와 다시 그 집에 찾아가도록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것은 그냥 경고였는지 두 번째 방문 때부터는 거의 매주에 한 번씩 방문을 갈 적마다 저와 제 동반자는 말로 담기 힘든 욕설과 고함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으며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에 그 일을 계속해서 겪으니 제 어린 동반자는 겁이 났는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잘 모르지만 제발 다시는 가지 말자고 애원했습니다. 저 역시 그분께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딱히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역정만을 내니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나는 거 힘들 것 같고 그분에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 앞에다가 하트를 붙이고 그 후에 다시 찾아가도록 방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하트를 잘못 그렸는 것 같아. 예, 저 예쁘게 좀 그렸으니 좀 했었는데 그 이후 저희들은 하트를 붙이고 그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트는 다 떨어져 버렸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방문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도 남자가 칼을 한번 뽑았으면 누구라도 썰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교회의 선교사라고 소개하며 다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문이 열리며 그 말 그대로 순식간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제 어린 동반자는 문 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물벼락을 맞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외국인이라 배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저에게만 온갖 욕설과 함께 저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며 훈계 아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봉사를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느냐며 발로 차고 뺨을 때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절대로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크게 역정을 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그 자리에서 순간에 얼어붙었고 저는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곧 제가 물벼락을 맞았으며 그것도 그분의 성의로 소금물로 발로 채이고 뺨까지 맞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준 관심과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귀찮음과 번거로움, 짜증,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각이 들었고 동반자 모임 시간을 통해 그분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록에 절대로 찾아가지 마세요라는 기록이 추가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고 저와 제 동반자는 다시 동반자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가득히 그분에 대한 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야 한다는 영감이 저를 휘어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물벼락과 구타와 욕설을 당하는 창피를 당해서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가느냐는 영감이 떠오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다른 구도자에 관해 동반자에 관한 이야기 한참 집중을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그 영감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어린 동반자에게 그분을 다시 방문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조심히 꺼냈을 때 제 동반자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 동반자는 당시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린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굉장히 서툴렀으며 발음도 부정확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동반자는 완전한 한국식 발음과 억양으로 장로님 미쳤어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가면 그분은 장로님을 죽일 거예요.
혼자 순교하세요. 라고 하며 산만한 등치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과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분을 다시 방문하는 느낌이 강렬해 저는 동반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진짜 끝이에요. 라고 설득하여 그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자 모임이 끝나고 저와 제 동반자는 그분의 집 앞에 도착을 했으며 그분의 집의 초인종을 누리기 전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이번 방문을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교회 선교사라고 소개한 후 다시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시간은 굉장히 길었으며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방문했을 적에 소금 절인 물벼를 맞았고 발로 맞고 뺨까지 맞았던 기억이 다시 새롭게 떠오르며 이번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곧 그분의 집에 문이 열렸고 그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혹시 점심 식사를 하셨나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냥했으며 그동안의 얼굴이 악기 같았다면 그날 그분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어리둥절했고 어찌 할지를 몰라 허둥대는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부터 전할게요. 그날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실 그날 장로님들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으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너무나도 편치 않아 생각을 계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장로님들이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났으며 무척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펐습니다. 용서를 구하고는 싶은데 다시는 안 올 거라는 생각이 드니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전해진 몰모온경을 꺼내 읽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한 기도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다시 그분들이 온다면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게 싸우며 제가 그분들을 영접할 것이고 진지하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주님에게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일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기도가 응답된 걸 보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영에 충만했으며 영의 속삭임에 순종해서 기적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분과의 대화는 정말 순조로웠으며 그분은 정말 예전과는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그 구역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훌륭한 후기 성도로 교회에 계속 남아 계셨습니다. 실화예요. 재밌죠? 예, 몸 관리를 잘해요. 알겠습니까? 예, 체력을 좀 키우고 아름다운 교. 실제로 엘마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정을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 암모니아 간증은 여러분한테 허락이 될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알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수많은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르쳐 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이런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는 당시에 큰아들이 귀한 선교사 간증을 했어요. 그때 이 장로 이야기를 전해냈습니다. 같은 존에 있었다고 그러더구만. 집으로 오는 길에 큰아들은 아빠인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 장로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빠가 궁금하다. 누구냐? 제 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재밌는 코멘트를 달았어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오늘 그 형제를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 회원이 이 간증을 전해 듣고 그 간증을 전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뺨 맞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 아들에게 작성하도록 닥달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읽고 나가지고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집에서는 호감도가 낮은 아들인데 밖에서는 잘했네. 밖에서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훨씬 더 잘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발로 차이고 소금물로 절이고 뺨을 맞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들에게 소금물을 뿌린 적도 없고 발로 찬 적도 없고 뺨을 따른 기억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큰 경험을 하는구만. 여러분들도 이런 특별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영과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암몬의 간증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선교사만큼 행복을 전원하는 위대한 사업이 없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여러분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방법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결코 세상 방법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업은 그 하이라이트가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건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다 좋은 것, 현재 여러분이 소유하고 갖고 있는 보다 좋고 유익한 것을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잠시 뒤로 미루거나 없이 생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뒤로 미뤘거나 포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돌려주는 결과까지를 교리적 의미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차가 약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약간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희생이라는 점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다 좋은 상황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잠시 뒤로 미루거나 그것이 없이 불편함을 여러분이 스스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청춘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이르면 여러분이 그때 바친 시간과 정열과 모든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까지가 희생이에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미션 워크라는 하나님이 왕국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훈련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형제는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선교 사업을 다녀와야 돼요. 이스라엘 딸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희생하면 장로들보다 더 큰 축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거예요. 의로운 남편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영의 세계에 있는 크고 위대한 자녀들을 신앙의 어미 그릇에 담을 겁니다. 훌륭한 할머니가 된 증인으로 분류해서 손주들에게 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명을 축복하시겠다고 고든비 힌크리 회장님이 2004년 2월 전세기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증거하셨습니다. 딸들에게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을 행사하면 그것에 근거를 둔 약속된 축복을 갖게 될 거예요. 모르죠. 만약에 결혼이나 프로포즈하는 의로운 형제가 있으면
그 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런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선교사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약속된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엘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전하니까 이 성구 아주 좋은 성구예요. 계속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 가지고 엘마서 27장 27절 한번 봐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27절 30절 봅시다. 엘마서 27장 27절 30절 한번 보죠. 이 내용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엘마서 27장 27절 30절은 이 엔타인, 니파이, 니아이 백성처럼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개종한 사람들의 특징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원자매지 27절, 30절 두 절을 다 읽어봐요. 또 그들은 니파의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했기 때문이었더라. 30절로 가요. 30절. 그리하여 그들은 열심히 했으며 사랑을 받는 백성 곧 크게 은총을 입는 주의 백성이었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구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30절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몰몬경 안에 크게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 사랑받은 총애받는 백성이라고 칭찬받은 백성에 관한 기록, 이게 유일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이 기록이 남아요. 총애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복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기록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기 22장 30절 보면은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총애를 받은 백성이. 자, 주님이 총애를 받은 백성이라는 이 극찬의 표현에 나온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총애는 감동에서 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이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이 감동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면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영은 어디서 오느냐?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을 행사해 영이 오고 영의 인도에 따라 행동에 옮길 적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뺨 맞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영감은 신앙에서 오는 거고 신앙을 행사한 거에 대한 영의 인도에 따른 행동은 감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은 감동에서 오는 거고 감동은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냐? 다시 봐요. 27절 봐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 니파의 백성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교회에 속한 백성 가운데 회원님을 받았는데 어때요? 이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됐습니다. 구별됐어요. 뭘로 구별됐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뭘로 구별됐어요? 거기 뭘로 구별됐습니까?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뭘로? 그들의 열심으로. 우리가 뭘 모은 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른 문장으로 바꿨으면 뛰어난 열이라고 들어오고 뛰어난 열이를 지지 않 이렇게 또 것 같아요.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열이가 돼. 열이에요, 열. 열심으로 구별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감동을 가져온 자들의 특징은 뭐가 갈려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와 사람들에 대한 열의로 구별돼요. 열의. 열은. 이 열의가 있어야만 지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열의가 없으면 중간에 쉽게 돼 있어요. 선교사의 성공의 열쇠는 열의. 열의가 없으면 금방 슬럼프에 빠집니다. 금방 슬럼프에 빠져. 하루같이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바닥을 쏘기겠지. 집에 갈 생각만 하고. 동반자가 변수지.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허락받은 양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소명감을 리마인드해야. 그래야만 지치지 않는 그런 열의를 갖게 돼. 이 열의가 신앙을 불태우고 감동을 갖고 영의 작동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7절 뒤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거 했다. 지칠 줄을 몰랐어요. 뭡니까? 그 중요한 원인이 열의로 구별됐어요. 열의로 구별됐습니다. 열의는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굳건한 신앙이 영을 초대하는 거고 그 영이 행동을 옮겨질 때 뭘 가져옵니까? 감동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감동은 성장을 갖고 옵니다. 이 기록은 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또 계속해서 그런 게 나와요. 28장 13절 14절 봐요. 여기 성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엘마서 28장 13, 14절. 그래서 재밌는 성구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영이 한번 읽어볼까? 13, 14절.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나니 그것은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올무로 잡든 하려고 그 안에 낸 간교한 계획에 의해서 오느니라. 또 이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주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한다는 큰 부름을 알게 되며 또 이리하여 우리는 슬픔과 또한 기뻐함의 큰 이유를 알게 되나니 슬픔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과 멸망으로 말미암으며 기쁨은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주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한다는 큰 부름을 알게 되며 이래야 우리는 슬픔과 또한 기뻐함의 큰 이유를 알게 되나니 슬픔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과 멸망으로 말미암으며 뒤에 보세요. 기쁨은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입니다. 우리 삶을 바꿔주는 그 안에 독특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뒤로 계속 봅시다. 뒤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9장 9절 봐요. 그래서 김묵태 형제님 29장 9절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내게 명하신 바를 내가 아니 나는 그것을 영광을 여기노라. 나는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영광으로 여기노라. 또한 이것이 내 영광이니 곧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라. 또 이는 내 기쁨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부름. 주님이 포도원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엘마의 이 간증이 여러분들도 같이 적용되기를 바라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내 기쁨이라. 내 기쁨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내 영광이라.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엘마서 30장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엘마서 30장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를 대항하는 자 그런 뜻인데 여러분이 뒤에 경전 안내서를 한번 펴봐요. 경전 안내서에서 적그리스도를 찾아봅시다. 그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나? 적그리스도. (250쪽) 250쪽에 좌측편 맨 옆에 보면은 엔티클라이스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250쪽 좌측편 맨 밑에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구원의 참된 복음의 계획을 가장하고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또는 물건, 그걸 적그리스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눠준 인물 자료 중에 보면 또 설명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기 자료 중에 앞장 맨 밑에 보면 적그리스도, 유인물 보세요. 적그리스도. 아까 그 배훈이 형제 이야기 이거 바로 밑에 있는 인용문이에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경전 안내서에는 적그리스도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읽은 거고, 구원의 참된 복음 계획을 가장하고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또는 물건. 뒤에 보세요. 뒤에 이 큰 적그리스도는 루시퍼이나 그는 영적 존재와 필멸의 존재 양쪽으로 많은 보조자를 거느리고 있다. 영적으로나 필멸의 존재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천국회의 때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루시퍼와 함께 지상으로 쫓겨난 영의 무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적 무리가. 얼마가 루시퍼를 따랐죠? 3분의 1이 따랐고, 그리고 현세에 와가지고 필멸의 존재 가운데 루시퍼를 따른 사악한 필멸의 존재들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세력이 몽땅 합쳐가지고 지금 마지막 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전쟁을 교리적으로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아마라고 그러는데, 아마겟돈의 전쟁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맨 마지막이 그 전쟁이. 그래서 루시퍼도 자신의 태초부터 모았던 모든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병사를 지상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신임 병사들 보내? 아니면 최정예 병을 보내? 최정예 병. 그게 누굽니까? 그 최정예 병. 그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끌어안고 계시다가 드디어 보내기 시작한 그 최정예 병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최정예 병사들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 안 오고 노아 때 안 오고 다윗 때 안 오고 니파이 모르나의 큰오빠 시절에 안 온 거예요. 이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최정예 병 여러분들을 별도로 분류했다가 여러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최정예 병사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창세전에 천국전쟁이 있었을 적에 여러분 용감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루시퍼가 제일 짜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의를 향해서 굳건히 나아갈 때 그도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알겠어요? 응? 지나치게 겸손해서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하면 복을 그분께 걷어가는 거예요. 밑에 봐요. 마지막 인용만 하나 후에 12사도 정원의 부르살의 공개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다. 즉 참된 복음, 참된 교회, 참된 구원의 계획에 반대한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인간에게 구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구원의 계획을 모방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규격과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뭐 한 겁니까? 아주 흡사하게 모방한 거예요. 아주 모방한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몰몬경의 적그리스도 3대 대표 인물이 그 밑에 나와요. 몰몬경에 나오는 3대 적그리스도 세 분이 당첨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누가 나와요?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7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시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엘마서 1장 2절부터 16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니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엘마서 30장에 누가 나옵니까? 코리오요. 보통 이거 경전 퀴즈 대회 할 때 자주 나옵니다. 몰몬경의 적그리스도 세 분 추천해 주세요 하면 이 세 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엘마서 7장에 나오는 시렘, 엘마서 1장에 니허, 엘마서 3장에 코리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시렘, 니허, 코리오. 3대, 몰몬경은 3대 적그리스도입니다. 거기 당첨되느라 고생들 많이 하신 분이. 자, 이제 나머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게 가르친 것 중에 흥미있는 게 뭐냐면 12절 봐요. 몰몬경 시대에 가르친 코리오의 이 가르침이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다는 거를 몰몬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봐요. 12절. 이 내용은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봐요. 12절 보면은 이에 그 이름이 코리호이니 적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더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도 그리스도는 없어요.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는 그냥 위대한 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위대한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제 더 첨단으로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학설이 발전했는가 하면은 오늘날에는 신은 죽었다요. 혹시 신이 살아계시면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여기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사악해졌어요. 몰몬경 시대도 그리스도는 없다. 오늘날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면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내가 그 일의 전문가니까 나한테 물어보라는 교만한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껴. 왜? 불편해. 신이 불편한 것.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또 보세요. 18절 맨 끝에 봐. 18절 맨 끝에. 오늘날도 재현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뭡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신을 믿을 필요성이 없고 착하게 살 필요성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죄가 안 돼.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 이게 몰몬기에 누가 가르친 거예요? 적그리스도 코리오가 가르친 건데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일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 앞에 보세요. 앞에 17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봐요. 그 당시에 가르친 이 가르침이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재능대로 번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 하였더라. 오늘날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봐요. 각 사람은 자기 재능대로 번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쓰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전부 누구 수고 탓입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근데 왜 그 신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 왜 그 신께 바쳐야 되는지 취향이 안 맞는 거예요.
고대에도 있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영광이나 뭡니까 명예나 권세나 그런 재물 모든 게 전부 누가 쓰고 한 겁니까? 내가 쓰고 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듣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신께 바치고 감사해야 되냐? 아귀가 그걸 증거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고대 코리오의 가르침이 오늘날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가 자기 중심적 사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사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소위 황금 만능주의라고 해요. 이기심의 최고. 고대 적그리스도 코리오가 가르친 겁니다. 이기심은 나중에 무덤만 갖고 옵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그대로 생활했다가는 나중에 무덤만 갖고 옵니다. 비참. 예. 우리는 복음이 영원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상도 있어. 여기는 잠시 신앙을 행사하고 경험하고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온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황금 맞는 짓에 20만 원 가득 차 있으면 그에게 남는 건 무덤만 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대의 적그리스도 코리오 가르친 건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뒤에 갑시다. 뒤에 가면 엘마가 가르친 게 있어요. 엘마서 30장 44절은 코리오의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엘마가 증거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엘마서 30장 44절 봐요. 이 내용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한번 뒤에 저기 가서 김옥경 자매님 한번 읽어볼래요? 엘마서 30장 44절. 그러나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해적을 충분히 가졌거늘 내가 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게 이 모든 내 형제들과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거늘 내가 말하기를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려느냐. 경전이 내 앞에 놓여있고 또한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구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엘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4가지 증거를 제시했어요. 여기는 이 코리오가 엘마 본부로서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랬더니 엘마가 코리오에게 제시한 증거물입니다.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표적을 충분히 가졌거늘 내가 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느냐.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앞에 네 모든 형제들과 또한 거룩한 선지자의 증거가 있거늘. 여기 첫 번째 뭡니까? 성도들의 간증. 성도들의 간증이 그걸 증거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들, 여기 거룩한 선지자들과 경전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경전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이 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말씀 또 경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세 번째까지 연관하면 되겠네. 세 번째까지. 이게 세 번째.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의 움직임,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 지구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증거해라. 이게 엘마는 네 가지를 들어서 증거했습니다. 의로운 성도들의 그런 뜨거운 간증, 선지자들의 가르침 말씀, 경전, 그 다음에 창조주의 증거인데, 증거.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절대자가 있다고 증거한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증거했어. 뒤에 보면 이제 엘마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엘마서 31장 5절에, 엘마서 31장 5절 봅시다. 엘마서 3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김학표 형제님, 엘마서 3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 그래야 엘바는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행동에 변화가 옵니다. 엘마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행동에 변화가 온다. 그것이 엘마서 31장 5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1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봤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조레민들한테 가요. 이제 조레민들은 니파인들에게서 이반한 자들, 니파의 백성에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한때는 그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는데 그들이 큰 잘못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9절과 10절이에요. 자, 그 부분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기 보면 거기 그들이 왜 배도에 빠졌는가 하면은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들이 이제 배도에 빠진 이유. 그 배도에 빠진 이유가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1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그냥 요약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10절에는 뭘 안 지켰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는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는 의식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레민들이 배도에 빠진 원인이에요. 배도에 빠진 원인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실 테니까. 이 조레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백성들인데 엘마가 가가지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도에 빠졌어요. 그럼 그들이 왜 빠른 속도로 배도에 빠졌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어요. 복음대로 생활 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그 의식을 경히 다뤘습니다. 경히 다뤘어요. 여기 우리가 그린 경제를 보면 매일이에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 드리는 모든 의식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배도에 빠졌어요.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12절 봐요. 12절.
이제 저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놀랍게도 조레민들은 회당을 지은 곳과 그들이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 바 일주 중 하루에 함께 모여 엘마와 그 형제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예배를 보았더라. 23절로 갑니다. 아주 독특한 예배 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이 모두 이러한 법을 감사드리고 후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며 결코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를 그 거룩한 날로 함께 모일 때까지 그들의 방식대로 감사드릴 때까지 그리했더라. 그러니까 이 조레민들의 예배 방식이 뭐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예배를 정해가지고 그 시간만 하나님을 언급하고 다시 일주일 뒤에 그날이 올 때까지 주중에는 어때요? 한 번도 하나님을 거론하잖아요. 혹시 후기 성도 가운데 뭘 조레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성찬식만 신권에도 안 참석해요. 주일학교도 안 돼요. 성찬식, 성찬만 취하고 빠른 농장으로 나갔다가 일주일이 올 때 그때까지 주중에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용감한 후기 성도 중에 조레민이 있을까 걱정이. 몰몬경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배 보는 그날만 잠시 그분을 기억하고 다시 일주일 뒤에 그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한 번도 주를 찾지 않은 후기 성도 중에 조레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몰몬경에 나와 있는 조레민들의 특징은 주일날 그 시간 외에는 다시는 주를 찾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주일만 되면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중에는 한 번도 주를 안 찾아요. 됐습니까? 몰몬경수에 언급된 조레민들이 혹시 후기 성도 가운데 이런 조레민들을 발견되어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몰몬경의 이 31장에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지만 떨어져 나간 조레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은 건 주중에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이게 이걸 하도록 주어진 게 기도와 간구하는 의식입니다. 그걸 경히 다룬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경로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계시보다는 감사가 우선이에요. 그럴 때 훨씬 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로 도만에 자림합니다. 계시보다 우선되는 건 감사하는 생활태도예요. 오늘 엘마의 가르침을 마감하는 건 조레민들은 감사의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복음대로 생활하고 기도와 간구하는 의식은 속박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분께 감사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계시보다 우선하는 건 감사드리는 태도예요. 감사는 계시보다 우선해요. 영을 초대해서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해하고 용감하게 도와주는 건 감사입니다. 조레민들은 감사 생활에 실패했어요. 도움되셨습니까? 다시 전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감사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요. 감사한다는 건 매일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에즈라 탭트펜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는
감사드리는 마음을 잊어버려서 오는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마음속으로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개인 생활을 실패하는 이유는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벤슨 회장님이 가르쳤어요. 감사할 게 많으면 가슴이 늘 충만합니다. 그분만 생각하게 되면은 곳곳이 찡해요. 그리고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은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계시는 감사에 우선합니다. 몰몬교회 조례민들은 감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차단된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께 감사드리는 간구하는 의식인 기도 생활을 좀 더 전공하는 지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계시 우선하는 거예요. 영을 훨씬 더 초대하고 우리를 평강하게 해줍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다음 주는 엘마서 3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양육되어 영생의 나무로 성장하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몰몬교에 나와 있는 엘마서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3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라나가지고 영생의 나무로 뻗어나가는지 엘마의 가르침을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32장부터 44장까지 쭉 읽어갖고 오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또 이원자매가 돌린 매일 경전 읽기에 이름이 빠졌으면 그 이름을 좀 적어놓으세요. 이름하고 핸드폰만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카드를 냈지만 확인이 안 된 반원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합니다. 아멘.